우리가 살아가면서 후회 없는 삶을 살아내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같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서로가 나눈 가운데 어떤 것이 후회로운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안에서인지 아니면 세상 밖에서의 후회하는 삶인지를 깨닫고 그리고 그대로 순종해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에는 후회할 것이 없어서 그 근심은 구원을 이루게 하는 회개가 따라온다는 말씀을 주셔요. 그리고 세상 근심은 세상에서 주는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다고 하는 거고요. 더군다나 그것이 이어져 갈 때 구원까지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그 이유에 대해서 또 하나 우리에게 주시는 큰 축복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셨을 때 정상적인 반응은 그것이 들어오면서 우리로 하여금 회개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몰랐던 것, 그리고 내가 내 뜻대로 살아냈던 것, 내 임의대로, 내 고집대로, 내 아집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냈던 것 자체가 우리는 그것이 회개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빈 공간에 가득했던 그 안개가 다인 줄 알고 늘 뿌연 삶으로 살았었는데 그것이 햇빛이 있어서 햇빛 가운데 모든 만물이 화창하고 아름답게 보여진다면 이전에 살았던 것들이 내가 잘못 살았다는 것에 대한 회개가 돌아옵니다. 회개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데요. 그것이 근심을 따라서 같이 온다는 거죠. 저나 여러분들이 근심 없는 삶을 살아내기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근심이고 후회인 것을요. 살다 보면은 모든 것이 다 후회로울 때가 있습니다. 그 후회에 내가 완전히 들어가서 그 후회의 그 또아리 같은 데 들어가 버리면은 끊임없는 근심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오늘 딱 정의를 내리시기는 세상 근심은 사망에 이르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근심은 회개와 더불어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말씀이십니다.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밖에 없어요. 구원에 이르는 근심이 하나님 안에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무엇인지 우리의 거짓과 아집과 그리고 생각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오지 않았던 그 어둠의 세력과의 우리는 전쟁을 선포해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 일을 적극적으로 오늘 말씀 가운데 승리하시는 은혜가 머무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픔이 다 나쁜 것만은 아닌 것은 그 아픔 때문에 우리는 성숙이라는 의미를 가져다 줍니다. 성장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겁니다. 다 아프기만 하면, 다 후회만 되면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근심을 주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다 어렵기만 하면. 그래서 인생에 이대로는 살 수 없어라고 자학을 한다면, 자해를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공의롭고 정의로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근심을 오늘 주신다는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때로는 그 근심 때문에 구원에 이를 수 있는 회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를 할 수 있다는 것은 크나큰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입니다. 내가 나됨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시고 그리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은 큰 일을 감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계획을 쌓아놓고 계시는데 계속 우리는 그것을 밝히 알 수 없는 미련함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은 근심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벗겨내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 근심을 통해서라도 우리에게 후회함이 없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회개라는 것을 가져다 주시는 것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을 여러분들 보시면요. 하나님께서는 능히 아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아시니 그 하나님께서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는 분이신 거예요. 그리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어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 말씀에 따라 실행하지 않겠느냐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선포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건치 않으시기 때문에 후회함이 없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 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이 우리의 약속이 되어서, 말씀이 우리 안에 약속이 되어서 그 약속된 말씀 은혜 가운데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후회가 있겠습니까? 또 얼마나 많은 근심이 있겠습니까? 근데 두 가지를 반드시 구별해 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사람에게로부터 온 것인지, 내 욕심과 내 자아와 내 어떤 그 아집 때문에 온 것인지, 내 습관 때문에 온 것인지, 아니면 이것은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후회하고 회개하고 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놀라운 주의 사명자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는 것인지 분별해낼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분별해낼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고난이 유익한 것입니다. 근심이 때로는 유익한 것입니다. 후회가 때로는 우리에게 유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절대로 스스로를 자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그 내가 왜 그랬을까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냥 스스로 하나님 안에 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랬습니다. 반드시 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하는 것을, 선악과를, 사단은 교묘하게 말을 바꾸고 침투해 들어오는 거예요. 죽을까 하노라. 죽는다, 죽을까 하노라. 단어 하나인데 거기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너희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밝히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리라. 사단은 끊임없이 그렇게 요구하고 그렇게 간교한 입장을 가지고 접근해 오는 거예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나니 하나님은 먹지 말라는 것이, 그런 유혹의 말을 듣고 나니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게 인생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먹었습니다. 후회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후회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데 숨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숨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날마다 하나님과 대화했고 그 만족한 삶을 살았고,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너의 배필을 준다고 해서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그러한 아름다운 관계가 이루어졌던 동산에 어느덧 불신이 생기기 시작했고요. 아픔이 일어나기 시작했고요.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첫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아픔이 오고 후회가 왔을 때 회개에 이르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숨어버렸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를 숨게 한 자가 누구냐?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숨지 않아도 되는 그런 특권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우린 자녀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진 사람은 죽어줘야만 되는 이러한 율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셔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완전히 자유케 해주신 거예요.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께 숨어 지낼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여금 나올 수 있게끔 만들어주신 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고 철저한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여금 우리는 숨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나와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리고 다시 앞서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 살면 됩니다. 로마서 11장 29절 말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길 원해요. 사랑의 은사든 각양각색의 은사를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본질의 것을 주시고 싶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본체인 것을 주시고 싶으신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해서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결코 후회함이 없다고 그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후회가 없으니 우린 때로 넘어진 것 같으나 앞으로 일어나 설 수가 있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결코 낭망하거나 소망이 없는 것이 아니니, 그러니 우리는 그 근심을 통해서 회개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자, 말씀이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요, 하나님 뜻 안에서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 이렇게 어렵고 힘든데 기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을 수 있어요. 근심이 많고 후회가 많은데 기뻐할 수 없겠지요. 그리고 거기에는 번민도 따르고, 그리고 끊임없는 자기에 대한 그 기쁨보다는
실망이 따르겠죠. 우리 본인에 대한 실망, 또 타인에 대한 실망, 이웃에 대한 실망이 따를 겁니다. 우리는 죄를 전가하는 능력이 참 뛰어나다 그래요. 그것이 어둠의 영역입니다. 죄는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길을 놔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길. 그 길로 들어가서 회개할 수 있는 길을 주셨고요. 다시 기쁨을 쟁취해낼 수 있는 그러한 통로를 우리에게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뻐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삶이 이런데 기쁠 수 없다 그래요. 희망이 없다 그러죠. 근데 정말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아이들을 보면 그래요. 아이들은 태어날 때 굉장히 많이 웃습니다. 그냥 방긋방긋 웃고요. 눈이 참 맑고 예뻐요. 아이들 눈을 보면 그렇게 예쁠 수가 없어요. 티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른이 되어가고 점점 세상의 힘듦을 맛보고 또 사람과의 어떤 아픔과 배신을 맛보면서 눈빛이 흐려집니다. 혹자는 나이가 먹어서 흐려진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먹어서 힘든 것이 아니라 힘이 들어서 힘든 겁니다. 눈빛이 흐려지는 것 같아요. 정말 충만하게 기쁨을 유지하시는 어르신들을 보면요. 눈빛이 살아계셔요. 제가 아이를 넷을 낳아서 키우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어릴 적에 아이들이 웃음으로 어른이 기쁜 거예요. 아이가 주는 희망은 아이가 어렸을 때 이미 부모에게 효도는 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효도하는 차원은 우리가 어렸을 때 이미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장해 낼 때 우리에게 근심도 따라오는 거고요. 성장해 나갈 때 근심도 따라오는 것입니다. 제가 커서 나에게 효도할 거라고 자식을 키우는 부모는 없을 겁니다. 아이가 크면서 방긋방긋 웃어줘서 어른들이 웃지 아이는 그냥 웃는 거예요. 그 어른들은 그 아이가 웃는다고 그냥 어른들이 기뻐서 손뼉치고 웃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저는 간간히 그래요. 아이들 때문에 힘들다 그러면요. 이미 키울 때 그 아이들은 효도를 다 했습니다. 키우면서 주는 그 기쁨, 함께 웃었던 그 즐거운 추억들, 그거 효도 다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어른으로서 삶의 본을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슬픔이 오고 어려움이 왔을 때 어떻게 극복해내는 것을 아이들에게 보여주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의 슬픔과 후회와 낭망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풀어내 나가는 어머님의 아버님의 모습을 보고 아이들은 그걸 보고 배우고 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아이들도 우리처럼 그렇게 자랄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책임져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어떨 때까지요? 어려움이 오고 근심이 오고 후회가 왔을지라도.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은 그렇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하게 담대하게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의 존재가 되게 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예수의 흔적이 나타나는 것. 내 안에 예수의 흔적이 있노라. 사도 바울이 고백했지 않습니까? 내게서 내 안에서는 예수의 흔적이 있노라. 그렇게 살아가시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내 안에 예수의 흔적 있게 살아내시면 안 되겠습니까?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한 것 같은 이 어려운 시기에도 우리 그렇게 한번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서로 위로해주고 서로 힘이 돼주고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괜찮다고 얘기해주고 아픔의 흔적이 있는 만큼 성숙하다 그럽니다. 아픔의 흔적이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 살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질책보다는 힘을 내라고 함께 있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렇게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에 아이들의 어려움 짐이 있습니다. 우리 세대가 느끼지 않았던 어려움을 또 겪고 있습니다. 더 힘든 십자가를 우리 아이들이 또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괜찮더라.
엄마가 아빠가 살아보니 주님이 계시더라. 주님이 함께 계시니 이 또한 지나갈 것이다. 괜찮다. 참 잘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을 한번 짊어져 보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후회 없는 그 근심도 우리 한번 감싸 안고 함께 가시지 않겠습니까? 시편 16편 11절 말씀도 그렇죠. 주께서 생명의 길을 보이신다 그랬어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주시고 우리에게 걸어보시라고 하시니 생명의 길을 주시고 걸어보라 하시니 걸어가야 되는 것이죠.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습니다. 그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그러셨습니다.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으니 우리는 그렇게 앞으로 전진해 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은 나를 알아주지 않는 단 한 사람 때문에 힘들다 그럽니다. 단 한 사람이 나를 알아주면 거기에는 희망이 있다 그렇습니다. 절대자에 있는 하나님이 여러분 편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절대자에 있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편이십니다. 힘들든 어렵든 후회가 되든 근심이 있든 실수가 있든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손을 잡아주시는 겁니다. 일어나라. 걸어라. 후회 없는 삶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살아볼 만한 세상인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그 어려움을 주고 어떤 아픔을 주더라도 후회 없는 삶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30편 11절 말씀에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셨습니다.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나의 베옷을 벗기시고 나의 기쁨으로 띠를 띄우셨습니다. 내게. 여러분의 슬픔을 춤으로 변하게 하시는 분. 슬픔으로 우리에게 기쁨의 띠를 띄우게 하시는 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은 막막하고 세상에 아무것도 없고 터널 속에 나 혼자 갇혀 있어서 그 터널이 언제 이 터널의 끝이 어딘지 모르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언제 내가 이 터널을 나가서 햇빛을 다시 볼 수 있을까? 그 우울함 때문에 인생이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신 하나님. 저는 제 인생에 그것을 만났습니다. 제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신 하나님을 저는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저에게 말씀하시고 순종하고 그래서 기쁨을 다시 소유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따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를 띄우셨어요. 수많은 세월 속에 저의 눈물, 수많은 세월 삶 속에 여러분들의 눈물, 수많은 사건들의 여러분들의 아픔, 사람이 죽었을 때 띠를 떼고 통곡을 하고 고고를 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았던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그것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띠를 띄우시는 것입니다. 저도 그것을 맛봤습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고 그 하나님은 여전히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지금도 한순간도 째깍째깍 시간이 돌아가는 그 시간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슬픔 변화에 춤을 추게 하시고 베옷을 입을 만큼 아픔이 있어서 밤새 눈물의 골짜기를 걸을 때도 주님은 기쁨으로 다시 바꿔주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후회는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는 그 말씀을 명심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97편 11절 말씀도 그렇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으로 뿌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안에 기쁨이 상실되면은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맛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기쁨을 주신다고 약속하시고 기뻐하라 그러시잖아요. 내가 기쁨을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기쁨에 내가 슬픔으로 변한 모든 것들에게 내가 춤을 추게 하고 그 띠를 벗겨서 기쁨의 띠를 주신다는 약속을 하시고 기뻐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근심이 오더라도
염려할 것이 없는 거예요. 후회할 삶이 와도 염려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회개에 이르게 하는 구원이니까요. 회개에 이르게 하는 축복이니까. 그러니 우리는 정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스스로를 절대 정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편 말씀에 계속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둔다 그랬습니다. 수많은 눈물의 잔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삶 가운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반드시 거둔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52절 말씀도 수많은 제자들이 그전에는 예수와 함께 있을 때도 기쁨을 누리지 못했는데 성령 충만해지고 나서 제자들에게는 기쁨과 성령에 충만해졌다 그랬습니다. 그 제자들이 주님이 없는데 기뻤을까요? 아니에요. 안 기뻤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했더니 모든 것들이 기쁨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후회 없는 삶을 살아내시기 위해서는 주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선을 베푸는 삶을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후회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을 보니까 대부분 무엇 때문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내가 부모를 잘 만났다면, 내가 무엇을 잘 만났다면, 내가 돈이 많았었다면, 내가 좋은 학교를 나왔었다면, 내가 좋은 직장을 나왔다면, 그러면 나도 할 수 있었을 텐데. 근데 여러분, 제가 선교를 다녀보면은요, 결코 선교를 해서 그 사람들을, 힘든 사람을 돕는 사람은 그렇게 많은 부자보다는 내가 어려운 삶을 살아낸 사람들이 같이 돕는 걸 많이 봅니다. 어려운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을 더 많이 돕더라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그리고 돕는 사람들 눈에는 한없이 맑아요. 환경을 가서 보면 기쁠 일이 없고 웃을 일이 없고 춤출 일이 없는데 그들의 기쁨은 진심이고요. 그들의 춤은 정말 살아있고요. 그들의 선행은 정말 빛이 나는 삶을 살아냅니다. 근데 그것이 그들이 잘 살았어요? 돈이 많아서?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더 많아야 한다 그럽니다. 근데 내가 살기도 힘든 것 같은데 선을 베풀 때는 그분들이 앞장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선을 베풀 때 후회 없는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다 가진 자에게 그랬어요. 제가 어떻게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밤에 니고데모가 몰래 온 거예요, 예수님에게.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고 하라. 제가 다 했습니다. 다시 성령으로 다시 나야만 그것을 알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이 다시 엄마의 몸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냐고 묻지 않습니까? 또 어떤 부자는 그래요. 내가 이렇게 많이 쌓아놨으니 내 영혼아 이제 평안하라.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라. 이제 이 평안을 가지고 살아라. 그럴 때 말씀하시잖아요. 어리석은 자야, 오늘 저녁에 내가 내 영혼을 가져가면 저 재물은 누구 것이 될 것이냐. 선을 베풀 수 있는 것은 결코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많이 갖고 있는 사람도 합니다. 근데 대부분은 내가 그렇게 넉넉하지 않았을 때 선을 베푸는 아름다운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그들은 천국의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랬습니다.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다 그랬습니다.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다 그랬습니다. 내 손에 선을 베풀 만한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으라고 그랬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후회 없는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여러분들 세월을 아끼시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 보면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골로새 4장 5절도 마찬가지예요.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삶이 긴 것 같으나 맑은 눈빛으로 어린아이처럼 기쁨의 눈빛으로 살아내기는 그렇게 많은 시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후회 없는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 돼서 그 삶을 우리 모두가 이끌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